자, 오늘 말씀의 제목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를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제품들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옵션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뭘 하나 선택을 해도 자동차만 하나를 봐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면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서 가격이 그냥 뭐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쇼핑몰에 가봐도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서 요즘에 식당에 가도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선택 장애가 오는 거예요. 뭘 먹을까? 그리고 카페에 가도 음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름도 다양하고 뭐 발음도 안 되니까 뭘 먹어야 될지 괜히 얘기했다가 발음도 틀리고 막 그러면 창피하니까 그냥 맨날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이렇게 먹는 선택 장애가 오는 거죠. 근데 어떤 시인이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대요.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이게 시예요.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시 제목이 뭐냐면 메뉴 선택. 시 제목이 메뉴 선택이에요.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요즘 인터넷 쇼핑몰을 보면 클릭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밤새시는 분 계시죠? 예, 여러분 눈이 충혈된 분들은 밤새도록 뭐 클릭하다가 이렇게 오신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선택 장애나 어떤 결정 장애는 심리학에서는요 그것을 햄립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사느냐 마느냐 이거 살까 말까 그거 고민하는 거죠. 햄립증후군.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시종일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와의 말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선택에 놓여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노아에게 비웃잖아요. 아, 저 미친 노인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노아도 아마 선택을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이거 수십 년 동안 이거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더니 이미 마음속에는 선택하고 있지만 아, 소돔과 고모라 가지 말까? 갈까? 그런 선택의 연속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 신앙적인 선택을 하면 대부분 보면 축복의 사람이 되고 세속적인 선택을 하면 불행해집니다. 선택이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이 다 좋은 일만 한 건 아니지만 유럽의 청교도들이 그 북미 땅을 처음에 딱 갔을 때 그때 첫 발을 딱 내디디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거기에 막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배고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처음에 그 땅을 밟고 난 다음에 했던 선택이 뭐였냐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선택했단 말이죠.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냥 글로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골드, 복도 주셨단 말이죠. 그건 뭐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스페인은 좀 달랐어요. 스페인은 이 남미 쪽을 많이 차지했는데 그 대륙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 했냐면 금을 차지하려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싸움만 했어요. 싸움만 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금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룻기의 메시지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제 일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이 룻기라는 이 성경의 특성은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 구약 성경 중에서 동시대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가 반복되는 사산의 사이클이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태어났는데 믿음 지키지 못해서 또 죽고 또 어떻게 해서 태어나서 또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조금 지나다가 죽고 하는 그런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거의 종지부를 딱 찍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서망을 비추는 내용이 뭐냐면 룻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복이 화가 된 사건들을 강조한다면 룻기는 뭐냐면 화가 복이 된 거죠.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에게서는 한 국가 한 민족을 끊임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통해 구속사를 계속해서 톱니바퀴 돌아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절망할 때 기도하면 또 사사를 보내주고 그래서 또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절망할 때 보여주면 또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데 룻기는
저 시골 변방에서 사는 한 개인, 한 가정,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끊임없이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 가정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평범한 한 사람, 한 가정을, 한 여인을 버려진 이방 여인이라도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광활한 우주를 다스리면서도요,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탁월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선택의 기회. 예,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너 2025년 믿음 생활 어떻게 할래? 예배 어떻게 드릴래? 교회 봉사 직분 어떻게 감당할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룻기에는 5명의 핵심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들 자신의 선택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요, 선택이에요. 선택. 프랑스의 철학자 진 폴드 사르트르가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정의해 주죠. 인생은 B, birth, 출생. 그래서 D, death, 죽음. 그 사이에 choice.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룻기에는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약속의 땅과 모압이라는 이방 땅 요 사이에 이 두 장소를 대칭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사이에 death, C, 죽음이 딱 있는 거예요, 가운데. 그래서 베들레헴을 선택할 것인가, 모압 땅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서 강조하는 유다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성경 속에서 유다 땅,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압 땅은 뭐냐? 바로 세상 나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 맞죠?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25년 1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요, 2025년을 여러분 어떻게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 인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멜렉인데요. 엘리멜렉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너무나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뭐를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해요. 그래서 방향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베들레헴의 지역이 흉년이 들자 믿음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도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면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힘들어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저 모압 땅을 향해 가면 안 되고, 그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류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시로 내려갔다. 처음에는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거류하려고 그랬어요. 거류라는 말은 잠깐 머물다가 이제 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물들기 시작하니까 거류가 뭐예요? 말뚝박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lived the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거기 완전히 정착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세상 나라에서 미적미적 되다가 거기서 죽고 만 거예요. 예.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데 거기서 죽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죽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 역시 모압 땅에서 몇 년 살았다 그랬죠? 10년. 그냥 정착하면서 10년 살다가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때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거기서도 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가장에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가정 공동체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아버지 어머니들 영적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부모의 신앙 유형이 자녀의 신앙 유형이에요. 거의 맞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인생이 불행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데서부터 기인해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가 태양과 계속 멀어지면 추워지는 그 겨울의 땅이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운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에는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우리 모래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멀어지지 맙시다. 멀어지지 맙시다. 예.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예. 가까이. 말씀 가까이. 예. 예배 가까이. 자, 두 번째는요. 예. 벌써 보여줬네요. 네. 나오미는요 남편만 말만 듣고 세상 나라로 일단 따라갔어요. 같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 나오미의 워딩을 보면 말을 보면은 전부 다 자기 탓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 다 남 탓하잖아요. 지금도 그냥 막 남 탓하며 싸우잖아요.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가정에서도 내가 너를 안 만났어야 되는데, 쌀집 오빠와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나 따라다니는 그 러시아 오빠가 있었는데,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얘기하면서 싸우잖아요. 너 때문이라고.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책임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그 워딩을 보면 8절에 보면 나를 선대한 것이, 11절에는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가라 나는 늙었으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말. 그러니까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나오미는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결정합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결심은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7절 띄워주세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있던 곳으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면 안 되겠구나. 이게 죽음의 땅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유턴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 이 엘리멜렉과 부인 나오미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부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여러분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영적으로 좀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뭔지를. 신앙적으로 잘못된 일에 비신앙적인 일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동화되면 안 돼요.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룻기의 말씀처럼 남편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땅 그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때 나오미가 쿡쿡 말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버리면 어떡해요? 당신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시단데 여기를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우리 유다 지파인데 우리 베들레헴 이렇게 풍족한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불행을 좀 막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이 탈선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은 아합 왕과 부인 이사벨 보세요. 아주 정말 최고로 사악한 부부 아니에요? 그 아합이 왕이었을 때 동네마다 피가 흘러갔대요. 사람들이 죽어서. 그냥 그 예루살렘에 그냥 골목골목마다 피가 흘러갔대요. 한 명도 변하는 게 아니라 둘이 똑같은 거예요. 둘이. 사도행전에 보면 신약시대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보세요. 한 명이라도 좀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그거 남겨놓고 야 이거 몰래 숨겨놓자. 같이 그냥 연합해서 죄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이나 아내 중에 어느 쪽이 시험이 들거나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품어주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예배드리자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겉면과 경건한 대화 없이 그냥 서로 알아서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네가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이렇게 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녀들까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시험 들었을 때요. 함께 동조하고 동화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여보 잠깐. 우리 기도하자. 자, 우리 부부끼리 왔으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보 잠깐. 우리 잠깐 기도하자. 부부끼리 온 사람이 없나 봐요, 여기 이제. 잠깐 기도하자. 우리 결정 내리기 전에. 여보, 우리 복 받는 길을 선택합시다. 이거 복 받는 길 아니잖아. 당신 알잖아요. 복 받는 길 선택합시다. 부부가 같이 막 부하 내동해 가지고 막
남편은 계엄령 선포하고 그냥 아내는 남편 탄핵하고 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한 번은 여러분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교회 열심히 봉사해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데 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오늘 여기 직분자들 계신데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했죠. 교회는 다 죄인들만 모인 거예요. 예, 옆에 사람은 다 뼛속까지 죄인인 것만 이렇게 아시면 돼요. 죄인끼리 모였으니까 우리는 여기는 다 교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인간이 너무나 죄 많고 부족하니까 시험 들어요. 시험 들 때 와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위로라도 해주고 저 선한 길로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근데 아내는 계속 힘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고 했는데도 남편은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서둘러서 기도의 요청을 하고 나중에 신방 1년 2년 지나서 이제 신방 요청이 와가지고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미 그 아내가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신천지에. 왜냐하면 신천지는요 계속 감정적인 접근을 하거든요. 막 들어주고 차 사주고 그리고 막 위로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단에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부가 함께 권면하면서 위기를 극복한 가정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온전한 가정이에요? 무슨 온전한 가정이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2번이나. 가정에 위기가 왔죠. 그리고 사라도 어때요? 남편의 믿음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막 비웃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엉터리예요. 그런데 그 위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서로 이해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얼마나 큰 위기예요. 난지 1년 된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잖아요.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 만들어서 역청 발라가지고 나일락에 띄워 보냈더니 하나님이 살리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리더십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와요. 2025년에도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디에 가까이 있느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같이 막 부하내동해서 막 그러면 안 돼요. 날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날에도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그 가정을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으로 오면은요,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 갑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대요. 정식 결혼도 안 했는데 성령에 잉태됐대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믿어요. 성령의 잉태를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위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정말 위기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위기 가정을 믿음으로 극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고 일치되고 신앙으로 하나 될 때 그때 놀라운 탄생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가정의 신앙일치 꼭 이루시고 2025년에 그리고 부부가 함께 복되게 신앙생활하면서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째 며느리 오르바예요. 오르바는 믿음보다는 자기 욕심, 자기 편리를 찾아요. 사실은 이방 여인이에요. 출발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따라왔다가 유턴해서 다시 모압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유턴하는 거죠. 아까 이제 나오미는 베들레헴 믿음의 땅으로 유턴했다면 이 오르바는 다시 모압 땅으로 유턴한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에요. IT가 막 개발되면서 문화와 함께 되면서 문화가 막 현란하게 바뀌고 있고 AI와 함께 생활이 만나면서 참 편리하죠. 요즘 시대에 말하는 걸 뭐라 하냐면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편리리엄 시대라고 이렇게 편리미엄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편한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불편한 겁니다. 네, 불편한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건요 불편한 거예요.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살려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되죠.
어떻게 보면 쉬지도 못해요. 봉사해야 되니까. 제가 2024년 지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야,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 어쩔 땐 진짜 막 늦게까지 작업하고 또 사역하고 하면서 했던 게 모든 것들이 사실 편리한 걸로 따지면 편리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불편하게 끌어안고 있어야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아침 일찍 와서 목을 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을 준비해야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여성교회가 쌀을 씻고 반찬을 준비하고, 이거 토요일부터 했죠. 토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준비해서 오늘 밥을 짓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그 불편함이 있어야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오르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편리를 향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안타깝죠. 진짜 평안함은 모르고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자, 네 번째 룻을 봅시다. 룻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선택합니다. 룻기 2장에서 강조하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자, 12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그러니까 특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계속 따르기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단어가 아주 멋져요. 그래서 14절에 여기 보면 내가 은혜의 보호를 받으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행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그러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자, 여기서 오르바가 입 맞췄다는 얘기는 빠이빠이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입 맞추고 자기 갈 길 간 거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냐면, 자, 표현을 잘 보세요. 그를 붙쫓았더라. 야, 여러분 여기 붙쫓았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요 다브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막 죽을 것 같은데 튜브 던져주면 튜브를 어떻게 할까요? 안 빠져봐서 모르세요? 살기 위해서 그거 꼭 잡겠죠. 죽기 살기로 잡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담쟁이 넝쿨이 막 이렇게 그걸 꼭 끌어안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꽉 붙잡았다라는 그 의미가 다브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표현한 그림이 있는데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렇게 있어요. 오르바는 작별 인사하고 가요. 그런데 룻을 보세요. 룻이요 나오미를 끌어안았는데 양팔로 그냥 나오미를 꽉 끌어안고 그냥 바지는 아니지. 하여튼 저 옷 그냥 온몸을 그냥 끌어안고 안 놓고 나는 쫓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룻이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 그때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끌어안고 갔어요. 끌어안고 갔는데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인 거 알겠죠. 갔는데 그때가 마침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꼭 끌어안으면 풍년이 와요. 할렐루야. 네. 믿음을 꼭 끌어안으면 언젠가 풍년이 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는 순간 그때부터는 엄청난 절망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꼭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튜브를 꼭 끌어안듯이 그냥 어머니 안 됩니다. 꼭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꽉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 죽기 위해 들판에 나갔는데 아무 밭에나 그냥 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거지예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죽기 위해서 어떤 밭에 갔는데 그런데 절묘하게도 그의 인생에 행복하게 돌보아줄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아스를 만난 룻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풀어주십니다. 신앙을 붙쫓았더니 복을 쫓았더니 믿음을 쫓았더니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룻처럼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 붙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 보아스의 룻과 만나는 것을 하트로 표현했지만 저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이 절망적인 흉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꼭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 뭐냐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복 주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물론 그런 것도 복으로 주시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붙쫓아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은혜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을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모압 땅을 선택하지 말고 빨리 돌이켜 유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직분자들 계신데요. 뭘 선택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직분은요 명예가 아니에요. 멍해예요. 멍해. 저는 이제 김복자 장로님 여기 계신데 장로님한테는 정말 제가 눈물나게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처음에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도 너희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든 세상에서 일을 하든 첫 번째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다 드려라. 첫 번째 봉급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야 너 축복해 주신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부임하는 곳마다 첫 번째 월급 받으면 사례금 받으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이제 큰애가 이제 학교 들어가고 저희는 다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학비 지원이 나와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애를 많이 낳아야 돼. 네? 그래야 학 지원이 돼. 성적만 되면. 그래서 성적 나올 때만 되면 조마조마해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성적 받을까. 근데 애들이 3점 몇이 넘어오면 딱 카톡이 와요. 아빠 성적 잘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큰애 둘째 학비는 됐는데 이제 기숙사비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숙하고 또 뭐 이럴 때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또 김복창 원사님이 또 도와주시고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어쩔 때는요 정말 절망이에요. 진짜 야 이거 이렇게 첫 월급 탄 거 다 드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살지? 근데요 하나님은요 또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족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그 막힌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 속사정 그 아프고 힘든 일들 다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절대 돌아서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 그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힘들어도 예배하세요. 힘들어도 기도하세요. 괴롭고 지치는 날이 와도 봉사하세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 안에는요 정말 감동적인 놀라운 복음의 구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룻기의 서론은 세 사람의 장례식으로 시작돼요. 엘리멜렉 죽죠? 두 아들 기론과 말론 죽죠. 세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게 룻기예요. 그런데 4장에 가면은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룻과 보아스의 결혼식으로 끝나요. 1장은 신앙을 떠난 사람들의 죽음으로 시작하는데 4장에서는 생명에 살리는 스토리로 마무리가 돼요. 거기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서 나와요. 즉 이게 뭐냐면 메시아의 그런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낳는 그 생명의 역사를, 그 생명의 사건을, 생명의 스토리를 한 여인의 헌신과 수고로움을 통해 담아놓고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아이고 며느리 잘 얻어야 돼, 그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이 가정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나를 보내셨고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가가 변해서 축가가 되고요, 조가가 변해서 창가가 되고, 가난이 변해서 풍요가 되고. 아멘은 언제 하실 거예요? 이 이방 땅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불행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회복되는 행복의 피날레를 이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해 첫 주에 룻기 말씀은 없어요. 이번 주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4장밖에 없으니까. 이 첫 주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 나라도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로운 이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가 풍년의 때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해?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하면 돼. 그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정의 자리든 교회의 자리든 직장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